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안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시몬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라고 칭함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물음에 답을 하죠. 네, 예수님.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또 수많은 그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 답변에 바로 이어지는 15절에서 주님은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와 함께 했는데 나와 그동안 함께 했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예수님의 제자 시몬이 대답을 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몬의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둘째가라고 한다면 서러울 정도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드로라는 인물이죠. 우리가 아는 이름은 베드로인데 본문에는 바요나 시몬이라고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그 이름과는 좀 다릅니다. 주님은 시몬더러 처음부터 베드로라고 부르시지 않으셨고 바요나 시몬, 바요나라고 부르셨습니다. 바요나 시몬, 해석하면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그렇게 부르신 거죠. 바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 요나가 뒤에 붙지 않습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신 거죠. 자신의 이름 앞에 부모님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향해서 바요나 시몬이라고 기록하는 성경은 마태복음 밖에는 없는데요. 그 이유는 이 마태복음이 족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선택되었다는 그 생각 속에서 혈통적인 순수성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이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같은 이스라엘이었지만 나뉘어진 그 이스라엘이 있죠. 남유다 말고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차이점이 있죠.
남유다는 이제 포로 귀환기라는 그 시기에 이제 다시 민족들이 돌아와서 나라가 회복이 되지만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이후에 귀환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 회복하지 못한 북이스라엘이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여기면서 신약 시대는 오로지 귀환한 자기들, 포로 귀환기에 이렇게 귀환했던 자기들만 신앙적으로 우리만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이런 혈통적인 순수성을 족보를 통해서 이렇게 또 나타내고 있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도 성경에서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하죠. 이 표현은 사실 예수님을 일대기를 기록했던 그 다른 복음서에도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유독 마태복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그 표현들이 족보의 그 관계성을 따지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에게 있어서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냥 단지 요나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바요나 시몬, 계속해서 바요나 시몬이었죠. 그렇지만 시몬의 그 고백이 나온 순간부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요나의 아들 시몬에게 놀라운 전환점을 하나 주시죠. 바로 너는 베드로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시몬의 이름을 바꿔 부르신 것만은 아니고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반석이라고 부르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가 설 것이다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시몬이 예수님께 그 복을 받은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주교라고 불리는 그 로마 카톨릭 교회, 이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천주교와 우리가 가장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주교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이 반석을 사람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 반석이라는 그 이름, 베드로라는 그 이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제 교황청이 있는 그 로마 바티칸에 있는 그 성당의 이름을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그 교황이 있는 그 성당이죠. 그 성당의 이름이 어떻습니까?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초대 교황의 자리에 베드로를 올려두었습니다. 역대 교황들이 교부 시대 때부터 쫙 있는데 맨 처음에 일대 교황의 이름이 일대 교황의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올라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를 일대 교황의 자리에 올린 것은 바로 이 본문의 구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라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한 이 구절 때문에, 이 구절을 사람으로 이해하는 바람에 생겨버린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베드로를 사람으로, 이 반석을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던 지역,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지역의 특성이 지역의 특성을 함께 고려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가 이 지방의 원래 이름인데요, 여기 앞에 그 빌립보라는 그 지역의 이름 앞에 가이사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칭하는 그 칭호가 바로 가이사라고 하는 칭호인데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헤롯 대왕, 유대 왕국의 회복된 유대 나라의 그 왕이죠. 그 헤롯 대왕이 가이사 아구스도 그 로마 황제에게 바쳤던 그 항구 도시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바쳤던 도시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도시의 주인은 로마 황제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죠. 그래서 도시의 이름부터 로마 황제의 칭호를 사용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올려드리는 선물 같은 도시였던 거죠. 로마 황제가 주인인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요나의 아들 시몬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주인인 그 땅에서 이 고백이 예수님께 올려졌습니다. 그 고백 직후에 예수님께서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몬에게 베드로라 부르시는 그 장면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 반석은 시몬이라는 개인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도시에서 주님은 누구입니까? 로마 황제가 주님입니다. 주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때 그 상황에, 그 지역에 있는 그 상황에, 그곳에서 올려졌던 그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 고백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고백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했던 베드로의 믿음을 뜻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나 성경책 안에 갇혀 계신 분으로 또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산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의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으로 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나의 아들 시몬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믿음에 대한 평가를 듣게 되었죠. 바로 그의 이름이 그 시몬의 이름이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살펴보았지만 이것은 시몬이라는 개인을 뜻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몬의 그 위대한 고백,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 그 지방에서 올려졌던 그 시몬의 위대한 고백 위에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주로 신앙하는 그 지체 한 명 한 명을 교회로 그렇게 부르셨는데요. 교회된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전한 믿음을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와 같이 이 시몬과 같이 순전한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시작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머리로 생각을 하면서도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성경 속에 성경책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내 삶은 예수님을 믿는 내 삶은 전혀 성경과는 다른 삶으로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른 삶으로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삶 속에서 고백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날마다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으로 예수의 그 삶을 따라가는 제자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잘 시작하며 또 하루의 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 마땅한 인생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